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맞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우리 잠자고 있던 우리 믿음의 야성들도 한번 깨워보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을 가지고 직접 세상으로 나아가 부딪혀 보기도 하고 애써 보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달 살기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번 한 주의 이 카테고리 전도의 필요성 중에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 많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즉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저분이 정치적인 문제, 즉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실 어떤 새로운 군왕, 정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찬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언어로 뭔가 선동을 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연설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좀 그들 보기에, 그들 듣기에는 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뭐라 그러느냐? 배불리 먹여놓고 이제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겠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민심은 지금 뭔가 예수님께 강력한 군왕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이들을 위해 오히려 죽고 희생하여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나타났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군중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통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우리 배를 좀 채워주고 강력한 통치력으로 우리를 좀 다스리고 독립 좀 시켜주면 되는데 뭘 자기가 죽고 뭐 그런다는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가?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심지어 영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저 갈릴리 목수 보잘것없는 요셉의 아들인 걸, 당신이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영생을 논할 수 있겠느냐고 막 반발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무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현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롯이 영생과 구원에 관련돼 있었던 것이죠. 63절에 앞부분인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육신의 배부름도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심지어 오병이어와 같이 육신을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 모든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현세적인 욕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예수님을 매몰차게 떠나가고 그에게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실족하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비전만 고집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보자면 주께서 주신 하늘의 비전에 불순종할 때 우리 또는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릴 수 없는 세상적 관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서로 다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왜 나는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왜 주님을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뭐 이런 말들, 즉 이 비교하는 마음이 실족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과 다른 사람들의 길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20세기 스코틀랜드 침례교 목사이며 아주 유명한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을 썼거든요. 스터디 설란드에.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래요. 당신의 경험을 원리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 독특하게 일하신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오롯이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오롯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제자의 도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뒤를 보면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인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입니다. 그들 역시 군중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모두를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뭇 돋보이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지 않겠노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굳은 결의를 나타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제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헤아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를 그래서 끝까지 견딤으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우린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기 전 옛 것들에 대한 추억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인 이 진리의 기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로는 절대 우리가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떠나가 뒤로 물러서든가 후퇴하든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쪽입니까? 그냥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해주는 떡을 얻는 길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는 길 중에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현세적인 성공과 우리 죽어서 가는 내세의 영생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그 물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쓸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안에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조적인 비판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인은 많지만 진정한 성도는 별로 없고 진정한 성도 중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왕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교인을 넘어 성도로 그리고 성도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면 그리고 그거에 속한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쓸쓸히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옆에만 있으면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각종 질병과 배고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의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을 때예요. 즉 제자가 되어서야만 비로소 허락되는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물결이 거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제자 되는 우리들 그리고 그 제자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성실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성도를 넘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작정한 자들에게 찾아가 연락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질문에 아니요, 우린 주님의 곁에 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묵상의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실 대표분들은 우리 겨자씨 목장과 디모데 목장입니다. 우리 가장 젊은 목장들인데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조용히 개인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후에 우리가 피어 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